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키워드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회복이 되기 힘든 상황에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환자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서야 이 회복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회복된다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열심히 전진을 해야 합니다. 1월에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2월에는 말씀을 회복합시다. 3월에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지금 4월에는 훈련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훈련이 과연 어떤 것일까? 가장 먼저 경건의 훈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회복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회복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좀 품어보자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 어떻게 부어지느냐?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주에 부활주일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우리는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지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다소 의지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훈련을 회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우리의 최종 목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위에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가 생겨나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믿을 만한 사람을 사역자를 파송을 하고 이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이죠.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했을 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겠지만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과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훈련의 마지막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위축되었습니다. 다 위축되었지만 그 중에서 신앙생활이 가장 무기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일 수 없으니까, 서로를 격려할 수 없으니까, 예배는 계속되어졌고 모임은 계속되어졌지만 함께 모여 나누고 교제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각자 도생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날 시기가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접고 부흥의 시대로,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 저는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요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병사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몇 군데만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신실한 사역자를 가리켜 함께 군사된 자다, 병사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마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로 다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을 맞을 때까지 쉼 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군인은 사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조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함께 생활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활을 한다고 명령에 불응하고 훈련에 불참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병사는 병사라고 할 수 없겠죠. 왜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왜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는 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병사는 늘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움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물러서지 않고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과연 어떤 싸움일까요? 성경을 보면 성도가 꼭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간의 싸움을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 사이에 전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의 싸움은 곧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바울 사도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이 갈등 속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는 강력한 적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적이면 싸우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늘 옥죄는,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단 사상들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단 사상과의 싸움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 마귀의 사탄과의 싸움,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고 싸움이요, 이 싸움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 4장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과 우리 가운데 이 증오가 계속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옥죄어는 마귀 사탄의 그 세력들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생활에 얽매여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소망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병사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운동선수로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승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선수나 추수를 위해서 애쓰는 농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다른 곳에서도 자신을 가리켜 달리기를 하는 선수다, 운동선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3장인데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바울의 중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표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나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가장 심각한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역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표요 이유로 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까? 이것만을 바라보고 고민하며 평생을 내 표대인, 내 목표인, 내 골 지점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대, 바울의 목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의 전 인생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삶의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 주고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분명한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또 목표를 세우고 이것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평생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최고의 가치와 목표냐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삶에서 여유를 누리고 좀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야죠. 상처나 아픔이나 과거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극복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인생에 꼭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는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현실적인 목표는 2차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목표가 되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아니 영원한 삶에 가장 중요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려간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거리 경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00m 달리기를 달릴 때 여러분 어떻게 달립니까? 적당히 달리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단거리는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단거리 경주입니다. 바울은 100m 달리기라는 선수가 꼬리 지점을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가장 먼저 도달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전력을 다 쏟는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바로 내 목표, 표대인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다면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에 목표가 있는데 여유롭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경주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당한 목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목표요, 고상한 목표요, 이루기 힘든 목표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러한 열정과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주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리기 시합을 해도 상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지고 상금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집니다.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우승은 모든 우승자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이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린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주하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 상은요, 하늘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 땅에서 단지 좋은 것을 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 상급이 아름답고 위대한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경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기쁨과 만족과 편안함을 누리고 추구하고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열심히 경주를 하는데 1등을 해도, 가장 먼저 도착해도 만약에 반칙을 했다면, 만약에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면 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표대가 분명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대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주해야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 진정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야 됩니다. 하지만 법대로 달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병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위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경주자이든 그것이 농부이든 우리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경주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 꼬린 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은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병사라고, 우리를 예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주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